로마서 제8장 26절부터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마지막 39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제8장 2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얻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이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먼저 필요한 것, 우선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의 확신입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너무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37절과 38절을 함께 보면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는 이 말씀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면은 승리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고 영광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이 믿음의 고백대로 영광의 승리를 확신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이 승리에 대한 넉넉히 이긴다는 확신만 우리에게 있다면, 이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정말 너무나 큰 말씀이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끊을 수 없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의 승리의 근거가 무엇이냐, 정말 이길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분명히 승리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승리합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너는 구원받았는데 왜 그렇게 사니? 이 불완전한 이 삶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그걸 우리들에게 채찍으로 때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책임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성도의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긴 말씀은 아니고 16장에 길지 않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건 뭐 하루에도 읽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고뇌 가운데 빠져 있다면,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면 이 로마서를 한번 좀 읽어보면 이 문체 자체가 굉장히 진취적이고 힘이 있고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그 뜻과 의지만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변화가 되고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이 보이고 정말 연약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힘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은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대로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를 이기고 내 어려움과 내 환경과 내 고뇌와 고민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아니 이기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은 오늘은 두려움의 하루가 아니라 기대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선포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끊을 수 없다, 반드시 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은 죄송하고, 하나님 오늘도 쓰러졌습니다, 오늘도 연약해서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힘이 약하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체가 연약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는 길이 아니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성경은 그것을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26절 한번 말씀 시작할 때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도우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 왜 도우신다고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약하지 아니하면은 성령의 도우심도 필요 없죠.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죠. 요즘에 제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선교학을 가르치면서 우리 이 학우들과 함께 우리가 선교에 대한 마인셋, 이 마음의 자세를 다 지워버리고 선교에 대한 인식 자체를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아기처럼 첫 발로 만약에 마치 쌓여 있는 흰 눈에 첫발 딛듯이 내딛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학우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때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몇 명을 보내고 우리 목사님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막 이렇게 마치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선교사님 있는데 그분은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몇 년을 하고 이렇게 사람이 시작하고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는 그러한 선교라면은 그 자체를 우리가 다시 리셋해야 된다고.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는 선교는 뭡니까? 내가 하는 선교사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사역,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얼마나 영광스럽냐. 여러분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갈 때에 대통령 전용기를 탑니다. 그 대통령 전용기를 아무나 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거기에는 초청받은 사람만 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어디를 갈 때에 초청받아 거기에 함께 동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이 될까요? 일반 사람들은 못하겠죠. 그러나 이동하면서 기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브리핑도 하고 순방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것이 기사화되고 전 국민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아무개 대통령의 전용기를 탔어 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울까요?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떤 기자로서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아마 이 자부심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역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에 대한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나마 거기에 대한 감격 속에 함께 동승하였어도 마치 이것이 내 길인 것처럼 여긴다면은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 대통령은 하나님의 이 선교에 부름받은 우리가 우리의 선교인 것처럼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한다면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 황당하실까요?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면 하나님은 돕는 자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해야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게 하시고 나는 갈 수 없는 이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이 천국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이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직분을 받고 내가 이만하면은 장로가 돼도 되지 않겠는가? 권사가 돼도 되지 않겠는가? 뽑혔네 안 뽑혔네 상처받고 시험당하는 것은 왜입니까? 내가 그만한 존재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마음을 가질 때부터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같이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를 하나님의 귀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도록 그 깊은 자리에 나를 넣으셨습니까? 그 기도의 십자가를 내 어깨에 올리셨습니까? 그 사명을 내게 맡기셨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설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승리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연약한데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놓지 않고 우리 쓰러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지 아니하고 사탄이 끊임없는 시도와 시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너무나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물질의 연약함을 압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압니다. 관계의 연약함을 압니다. 인격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 약점을 어찌 그렇게 잘 아는지. 오늘 33절 말씀 보면은 사탄이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의 약점을 치고 들어오는지 이 사탄의 공격을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33절 말씀에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뭐 한대요? 고발하리요. 아무도 없다는데 이 사탄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발하고 욥을 고발했던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돕지 아니하신다면 저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저 재물을 거두신다면 그래도 사랑할까요? 저 건강을 치신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닐걸요? 끊임없이 고발을 합니다. 한 절 더 나가 34절 말씀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여전히 정죄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너 이래서 되겠느냐, 이래서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좌절하도록 정죄하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고 하는 저의 무기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치열한 그 무기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사탄의 무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사탄의 공격은 더욱 거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연약함이 사실입니다. 사탄의 공격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 비결도 우리에게 사실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먼저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래요. 하나님이 내 편이래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으시고 놓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시는데 무엇이 두려울까요? 아이에게는 그 아빠만큼 큰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빠가 가장 큰 능력이고 힘입니다.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아이의 똘망똘망한 그 눈을 보면서 아니야, 아빠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아빠라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뭐 원하는 게 뭐니? 먹고 싶은 게 뭐니? 원하는 게 뭐니라고 그 아이의 눈에다가 말하지 않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고 내 편이 되시는데 불어오는 잔바람에 흔들리고 들리는 가십거리에 우리가 무너지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붙드는 사람의 담대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깜깜한 길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바라보고 우리의 손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 누가 내 손을 붙잡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4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간구해 주신답니다. 예수님께서 간구해 주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마치 우리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그러나 내 욕심에 채워져서 내 육신을 채우기 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거 주면은 망가질 게 뻔한데.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이 모든 괴로움과 이 어두운 과정을 빛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요. 우리 잘 아는 찬양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가사를 좀 띄워주시면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무엇을 아쉬워하겠습니까? 무엇을 구걸하겠습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하여서 오늘도 간구하여 주시고 내게 정말 필요한 그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도와줘도 힘이 될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믿고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이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대요?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도와주신대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망할 때에 실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말 죽고 싶을 때에 아니야, 죽지 말라라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너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약점을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할 때에 부욕해 하실 수 있습니다. 심령이 궁핍하여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나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꽉 막혔을 때에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고 사탄의 공격은 사나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둘러보면 둘러볼수록 두려운 것뿐입니다. 어려운 것뿐입니다. 막혀있는 담벼락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반드시 영광의 승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머니도 말랐고 우리의 건강도 바닥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선교, 그 복음을 외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쪼개어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을 통하여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에 오늘도 어두움이 있다면 지워주시고 막힌 것 있다면 하나님 확실하게 뚫어주시어서 오늘도 찬송하며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도 염려가 될 때가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여전히 시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약속하여 주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래만 참으소서 기도해 주시는 그 우리 주님의 기도를 믿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하니 내가 하는 것 아니요, 내가 일어나는 것 아니요, 성령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을 버리시고 우리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내려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